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구약 성경 1078면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78면 예레미야서 1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절 다 함께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멸망을 했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과 그들이 세운 나라가 멸망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거나. 자,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기도 하지. 아니, 어떻게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나?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참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돈 낱말하네. 종종 우리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두 번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 말씀하신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세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쭉 읽어 내려오고 있지만은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더라면 예레미야서가 저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몇 장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 두 번째는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력 또는 자신의 군사력. 그것도 아니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강대국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느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믿는 경우,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자체가 저주라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저주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저주인데, 그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표현된 건 뭐 광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사막이나 광야의 특징은 365일 내내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365일 내내 가뭄만 드는 땅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365일 가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저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본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우상을 의지하거나 또 자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8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가뭄이 와요. 가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 속에도 가뭄이 와요. 근데 보세요.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있는 그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넉넉한 물이 뭘 이긴다? 가뭄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가뭄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시는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의지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실제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끼리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1억, 2억, 10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할 때는 쉬워요. 뭐 10억, 20억 막 얘기하죠. 그러나 5만 원권 지폐가 이렇게 여기 10억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느낌이 달라요. 말할 때. 10억 할 때 벌써 힘이 들어가. 10억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보는 것만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상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자기의 경제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군사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강대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념 중 하나가 뭐냐? 세상에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고 나밖에 없고, 세상에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심령 갖고 살아가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고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믿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믿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고새가 자기 알을 품질 않고 남의 둥지에 가서 남의 알을 품는 거예요. 실컷 품어서 부화가 되면 그 새끼는 자기 새끼가 아니야. 자기를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벌었어. 왜? 믿을 건 뭐밖에 없으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좋다. 결국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깔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욕을 먹든지 말든지 돈을 벌 것이다 하고 돈을 버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돈이 자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임자가 따로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은 자기가 뭘 해서 많은 걸 자기가 얻는 것 같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슬픈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 생수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다가 자기가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생수는 그냥 막 솟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저장을 하는데 그 웅덩이가 밑 빠진 독처럼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열심히 갖다 물을 붓는데 붓는 족족 또 물이 어떻게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이리 새나가고 저리 새나가고 이렇게 뭐 생각지도 않은데 돈이 새나가가지고 남는 게 없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은 나밖에 없고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아주 과격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 말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 궁전에 불을 놓아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 죽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본다. 다 너희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먹을 것만, 그 분량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져가도 결국 그 다음날 새로운 만나가 내릴 때쯤 되면 너희들이 보관해 두던 만나에는 버러지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결국은 먹지 못하는 만나가 된다. 두 번째, 안식일 전에는 2배로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것이니까 이틀분을 챙기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스러 나가지 마라. 내가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나가 내렸을 때 자기들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더 여분을 이렇게 주워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을 거는 내 눈에 보이는 만나야.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지금 내 손에 있는 만나, 내 눈에 보이는 만나, 이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더 여분으로 준비해 만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버러지가 생겨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 번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매일 만나는 내리기는 하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하나님 만나를 주실 걸 믿고 기다리면 정말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안식일 날 전에 2배를 준다. 그래서 다 2배를 가져갔어요. 그리고도 안식일에 또 만나를 주러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은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욕심이에요. 지금 이틀분을 쌓아놨는데도 불안해. 그래서 또 나가서 만나가 있으면 주워오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신은 안식일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없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주일날 드릴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죽고 사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노력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노력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뭘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이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주일 내내 자기 의지해서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살고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이러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믿을 건 세상에 나밖에 없고 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매일 나와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한 경우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큰 상이 차려져 있는데 반찬과 더불어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요. 반찬 가지를 다 세보니까 반찬이 24가지나 돼.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입맛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24가지 반찬의 식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다. 입맛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 상에 있는 반찬 수만 많으면 내가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입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반찬 가지수는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입맛이 좋으면 그 반찬 한두 가지를 놓고 먹어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반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입맛이야. 입맛이 있는 사람은 반찬이 2가지면 2가지 반찬을 통해서 맛있게 먹어. 반찬이 3개면 더 맛있게 먹어. 4개면 더 맛있게 먹어. 이게 반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맛을 더 많이 느끼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상에 놓인 반찬의 가지수가 아니고 뭘 먼저 주고 싶어 하신다. 입맛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원해. 눈에 보이는 반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맛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기도의 입맛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야.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너무 감사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안 하던 걸 막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걸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생활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무엇을 알아야 된다? 기도의 맛. 기도의 입맛이 있어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의 입맛을 가진 자가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기도의 맛이에요. 그것이 이제 경험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10번 받으면 10번만큼 기쁜 거고 20번 받으면 20번만큼 또 기쁜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맛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맛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입맛을 가진 우리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정말 24가지 반찬을 다 경험하듯이 24가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기도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